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예, 잠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잠이 스르르 온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깨어있기를 주님께서 또 바라십니다. 그렇죠? 깨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또 깨어나셔서 또 그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주바라기 신앙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주바라기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즉위를 하면서 가장 힘썼던 부분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국방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강화해서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고 또 한 가지는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종교 계획을 통해서 또 만연했던 그 우상을 타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면서 유다는 탄탄한 대로로 달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주변 민족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공대로를 달리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범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 범한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아합 왕과의 그런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사돈 관계에 맺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졌는데 사돈 관계였던 이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그 길랏 나무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참전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참전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당연히 그 전쟁에서 피하는 것이죠. 대패를 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유다는 정말 국력이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또 타민족들의 그 침략에 걱정해야 하는, 또 그런 두려워해야 하는 그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다 2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예, 누가 치고자 왔으면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또 마온 사람들이 이런 연합군이 구축해서 유다를 침략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과 또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의 무방비 상태였죠. 쳐들어온 적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어떻게 할 만한 힘이 없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위기상에 빠지게 되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런 어떤 사명 초과에 놓이게 되어지면 이리저리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어지면 자포자기하거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죠. 때로는 회피하거나 도망치죠.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 세 번째를 선택했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어요? 이 세 번째인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적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자학하거나 자신이 처지를 비관해서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은 이리저리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예굽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사밧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용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어요? 해바라기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해를 바라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바라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바라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런 역경을 당할지 몰라도 그러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수치를 당한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수치를 당한 적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수치를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치를 당했어요.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에 그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한 가지 뭐냐?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울의 손에서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국의 땅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물어보지 않고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때는만큼은 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왕에게 끌려가게 되어지죠. 자신의 신분, 그 자신의 정체, 그 모든 것들이 발각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다윗이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연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 미친 그 행색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손톱을 방바닥을 긁고 벽을 긁으면서요, 미친 놈 행색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모습을 바라본 블레셋 왕이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넘어가죠. 넘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저자가 다윗이라고? 다윗은 저런 짓을 하지 않아. 다윗이 어떤 자인데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위풍당당하게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이 저렇게 미친 행색을 할 리가 없어. 저 미친 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라. 간신히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그 적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놈 행세를 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수모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여러분 수모로 당한 거 아니에요?
수치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수치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갈다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소유했어야 하는데 아직 그때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올 때 그가 선택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뻐요.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60, 70대가 넘어가는 그 분이 아름답고 예쁘게 보인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니까 믿어야죠. 아무튼 너무 예쁜 게 문제예요. 그런데 왜 예쁜 것이 문제냐면 그 당시에 어떤 힘 있는 그런 권력자, 권세자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하기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그 힘 있는 권세자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뭘로 둔갑시키죠? 뭐라고 속이죠? 크게 말씀하세요. 뭐로 속이시죠?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누이로 알고 그 밤에 그 사라를 침실로 데려갑니다.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그 바로 왕을 꾸짖죠. 그리고 이 바로 왕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요, 참 점잖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점잖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은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죠. 야 임마,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네가 아브라함이야? 너 혼자 살겠다고 네 아내를 팔아? 그러고도 네가 사내야? 네가 남자야? 쪼다지. 별의별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모는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를 좀 말을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바라기가 됩시다. 주바라기가 됩시다. 여러분, 누가 주바라기일까요? 그러면 누가 주바라기일까요? 누가 주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아는 자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큰 무리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과 힘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쳐들어오는 그런 적군을 향해서 한 방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거나 그런 힘이 있었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했겠습니까? 적을 물찌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었다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말이에요. 만일 여호사밧에게 그런 연합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조금만이라도 비빌 때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보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보고, 내가 만나볼 사람 다 만나보고,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될 경우에 마지막 꺼내드는 카드가 뭐예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우리가 쓰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마지막 꺼내드는 카드가 기도예요. 기도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요, 겸손하고,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요,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적이 있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밤에 네가 탁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5절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을 버리다니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저 베드로예요.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모든 제자들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요, 옆에 앉아있던 어린 계집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굴 믿은 거죠?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간청하셨던 주님의 그 간청도 무시하고요, 잠에 빠진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청을 무시하고 깊이 잠에 빠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피곤했기 때문만도 아니죠.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신뢰하는 자들은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를 바라봅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주를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약한 만큼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한 만큼 주님을 의지합니다. 약한 만큼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강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만큼 자랑할 만큼, 우리가 강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자각하고 인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믿었던 그런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끼어지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셨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의 약함을 약하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되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약한 자들인지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 연초에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끊겠다고 금연을 선언하고 금주를 선언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물론 여기 계시면 다 성공했을 거라 믿습니다.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어느 순간에 내 손에 또 내 입에 담배가 물려있고 술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내 자신도 모르게 발견할 때가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선언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빠지기는커녕 몸이 더 그죠? 이게 뱃살이 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협 만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무협 만화를 좋아하는데 한번 무협 만화를 읽기 시작하면요, 밤새도록 읽어야 돼요. 1편에서 50편이면 50편까지 완결 때까지 다 읽어야 돼요. 날 새도록.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를 다져보지만은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 참 약하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성의 유혹에 약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명예에 약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권세에 약한 분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에 약합니까? 돈에 다 약하잖아요. 돈 때문에요, 신앙의 양심을 팔고요. 돈 때문에요, 신앙의 지조를 팔아 넘겨요. 돈 때문에요, 복음과 교회를 팔아 넘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이 파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고요. 돈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팔고, 돈 때문에 교회를 팔고, 돈 때문에 복음을 팔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큰 무리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만한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바라기일까요? 누가 주만 바라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시편 기자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이 믿었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요, 그 신들만이 그 다스리는 그런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에는 뭐가 어떤 신이 있어요? 용왕신이 있어요. 용왕신 뭐를 다스려요? 산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바다를 다스려요? 여러분, 산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갖지 못하면 아기를 갖게 하는 그 할매가 있죠. 무슨 할매예요? 삼신할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지역마다 신이 있고 그 신이 그 취급하는, 이렇게 다스리는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풍요와 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발과 아세라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그런 신관을 뛰어넘어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지역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 민족을 다스리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간구했던 여호사밧,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믿었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한시켜 버려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여호사밧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여호사밧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바락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 자신의 약함을, 능력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주바락입니다. 누가 주바락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활짝 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사밧 같이 주만 바라보는 주바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